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방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받더라. 요한은 나tak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섭청을 덮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불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 전반부를 지난주까지 해서 다 진행을 했죠. 마가복음 1장에서 나누었던 메시지들을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면은 첫 번째는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인류 대표로 오신 예수님 9절부터 13절의 이야기죠. 그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죄인들이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려고 종처럼 섬기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또 16에서 20절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 함께 일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또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섬기신 예수님, 그리고 종으로서 또 다른 일꾼들, 함께 섬길 종들을 부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계속 설명하고 있죠. 이를 통해 예수님을 더욱 알고 믿고 따르고 또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게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서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마가복음의 저자는 1장 전반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결국 마가가 1장 전반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1장 전반부에서 언제나 저자는 내러티브를 이어가면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드러냅니다. 문맥에서 흐름을 통해서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도 드러내죠.
강조점들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나 읽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게 되는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왕인 것도 중요하고 인류의 대표인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저자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걸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그래서 1절부터 20절 전반부 내용을 돌아보면서 마가복음의 흐름 속에서 드러나는 그 핵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전반부에서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연결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이제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미 왔다고 할 만큼 가까이 와서 정말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알고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권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나라가 이미 왔다고 말합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도 8절의 내용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연결해요.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 자,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기서 그가 예수님이죠. 성령 세례를 베푸신 예수님. 요엘서는 말세에 성령이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세는 곧 하나님 나라가 오는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화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유리문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즉 예수님의 역사로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사역을 통해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록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통치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을 알려주기도 하셨죠. 누가복음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죠. 그렇기에 성령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음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부분들, 예수님의 어떤 직분들, 하신 일들, 이런 것들도 예수님의 일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왕이시죠?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주님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왕이 속한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왕이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멸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 나라 일과 왕이신 예수님 잘 연결되죠? 또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한 대표세요. 그 대표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죄 정가의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죄 정가, 죄를 예수님에게로 옮기는 것. 성령은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첫 대표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인류 대표로서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섬기며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십자가 완전한 섬김으로 죽으신 일이잖아요. 이를 통해 죄인들이 구원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인류의 대표가 하나님 나라의 일, 회복의 일과 연결되어져 있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종이시죠. 종. 예수님은 일꾼이요 종이십니다. 그 예수님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셨어요. 그 백성, 종들을 부르셨어요. 왜요? 그들과 함께 종처럼 섬기려고, 하나님 나라로 죄인들을 인도하려고. 예수님은 모든 그분의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신 것.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알려줍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즉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을 위해서 일하신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약속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가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를 통해서 구원해주겠다. 상실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 아담과 여자에게 가죽옷도 입혀주셨어요. 아담은 그 약속을 믿고 여자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제사 드렸죠. 특별히
셋, 세디우 에노스 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약속을 믿고 제사하면서 예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여자의 그런 아들로 안 태어나고 영적으로 이렇게 진흙으로 크게 몸을 만드셔서 멋지게 탁 오시면은 왜 요즘 메카드를 보면은 갑자기 사람이 로봇으로 척척척척척 변신해 가지고 딱 등장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렇게 갑자기 큰 권능을 이 땅 가운데 전 세계에 보이셨어요. 예수님을 마치 메카드처럼 흙으로 확 빛난 영광의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하면 좋은데 안 그러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자에게 나시게 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하나님과 그 옛 복음과 잘 연결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나님의 사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보내 예수님의 길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그 명령에 따라 예수님을 위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와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미 알리신 거예요. 증거죠. 결정적으로 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게 하시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그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마가복음에 어떻게 나와 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뿐입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임하셨죠?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신 겁니다.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리셨어요. 예수님을 광야로 몰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애쓰셨어요. 그렇다면 마가복음 1장 전반부가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의 직분들을 하나님 나라와 관계했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이 십자가에만 집중합니다. 십자가, 예수의 피 묻은 그 십자가. 물론 십자가가 중요하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없는 죄사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죄인은 구원에 이릅니다. 구약의 모든 희제사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죠.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허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복음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복의 근원, 하나님 나라죠.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서 풍요롭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살게 하려고 했던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며 하나님 나라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또 다른 이름, 하나님 나라 창조죠. 사람은 그 나라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그 나라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진 거예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고 저주받았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고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방식, 예수님의 십자가. 단순히 십자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구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복이죠. 그래서 구원 곧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하는 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틀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 선물, 좋아. 이제 그럼 무엇을 더 얻지?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더 큰 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 대속적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서 십자가 시험을 통과하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예수님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 예수께서 죄인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려고 종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꾼이십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 일을 위해 열심히 또한 그 일할 종들을 부르셨어요. 종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전반부가 알려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다. 혹시 실존적 무신론자라는 이야기
들어오셨나요? 자, 절대자가 있어요. 신이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유실론입니다. 있을 유죠. 유실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신이 없다고 거부하는 것은 무실론이에요. 실질적 무실론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 즉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실존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신론자인 거예요. 그러나 말로는 마치 자기는 유신론자인 것처럼 말을 하죠. 아니 어쩌면 정말 스스로는 나는 신이 있다고 믿어,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유신론자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스스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은 하거든요. 그러나 엄연히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스스로조차 그냥 유신론자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를 속이는 이중성에 살고 있다? 그런 거죠. 입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냥 사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아닌 것처럼 살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그 안에 있는 자로서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존적 무신론자는 입으로만 예수님, 하나님 나라,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믿는 자일까요? 우리는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믿고 살고 있는가?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하지 않을 거고 내가 원래 살던 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냥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는 이러기도 합니다. 예수님 없는 하나님 나라 유토피아를 그리기도 해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이실론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하지만은 간섭은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나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 가운데 살고 싶은 소망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기 멀리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저기 계시고 나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난 평범하게 하나님 나라 평화 가운데 살아갈 테니까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거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도 십자가도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버려두세요. 그렇게만 하면 괜찮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 평안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일까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 아닐까요? 혹시 세상이 주는 평안을 애써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 아닐까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의미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 묻어지고 있는 거죠. 복음이 희미해지니 예수님이 하신 일도 희미해지고 그 은혜도 희미해지고 어느 순간
예수님과 십자가 하나님 나라도 언젠가 한번 들었던 좋은 덕담 이야기 정도로 전락되는 거예요. 숨겨둔 찾고 싶지 않은 보물. 우리는 이런 실존적 무신론자나 이신론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활도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내 삶도 이 땅 가운데 현존하는 사실입니다. 평가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실제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로만 인정하고 실제로는 무시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에 뭘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준비한 이 잔치에 참여해라.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런 말을 정말 하실까요? 이제 우리는 함께 이런 실존적 무신론자나 이신론자의 탈을 벗어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답게 살아야 합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 인생을 걸고 지켜야 될 이 복음을 위해 우리를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요나처럼 도망만 치겠습니까? 다시스로 도망친 요나 잘 알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요나는 하나님 안 보려고 했는지 몰라요. 가나안 땅 벗어나서 배 타고 저기 다시스 땅끝까지 가고 싶었나 봐요. 그때 당시는 그 다시스가 정말 땅끝까지 여겨졌던 그런 이베리아 반도의 도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놀 것 같아? 아니야. 그 폭풍이 일종의 징계입니다. 그 폭풍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몰아넣어서 반드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작은 그런 일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스쳐 지나가는 일이라고 터부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폭풍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싶었을 거예요. 나 정말 싫어. 나 그냥 죽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하기보다는 나 정말 그냥 안 할래. 주님, 저 정말 안 하고 싶다니까요. 제가 왜 니느웨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입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 물에 빠졌던 하나님을 죽으면 그냥 천국 가잖아요. 먹고 요나 필요 있나요? 저기 저 교회 목사, 저기 저 교회, 저 성도님 통해서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안 포기해요. 너다! 너가 해야 해. 물고기로 요나를 물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3일 밤낮. 저는 이제 저희 내일부터 사경회를 합니다. 네, 저희 항상 하죠. 여름 겨울 3일 동안 합니다. 마치 물고기 뱃속에 요나 같은 그 마음으로 사경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가 되겠지.
긴장해야죠. 긴장해야 합니다. 마치 내일 우리 주께서 오실 것처럼. 3일 동안 요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사경회를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통일이 임했습니다.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택한 백성을 통해 알리셨고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교회가 내가 이 일을 위해 헌신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